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돌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향료를 바르고 손과 박을 배로 묶고 그리고 세마포에 싸서 돌무덤에 안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신 이후에 저녁이 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다가 피투성이인 채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를 그 누구도 수구해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죽은 시체를 파먹고 완전히 부패되어 백골이 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도 로마의 법을 어기거나 로마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하고 경고한 것이지요. 골고다란 해굴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 언덕 위에는 이처럼 무덤에 들어가 보지 못한 죽은 시신들의 해골과 유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조용히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란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을 필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70명을 뽑아서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대인의 자치법을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이스라엘의 지배자였지만 이들 산헤드린과는 공조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급히 안치했습니다. 그는 남들 앞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터였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밝히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안치하는 과정은 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숨가쁘고 다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피를 닦을 겨를도 없었고 시체에 향유를 바를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의 시신은 제대로 이렇게 염습도 되지 못한 채 세마포에 둘둘 말아서 돌무덤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무작정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무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일 겁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덤 어귀에 있는 커다란 돌덩이를 누가 치워줄 수 있을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무거운 바위돌을 옮길 수 있을지,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정들이 여자들이라고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지, 예수 도당이라고 우리를 잡아 가두지는 않을지 전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예상조차 되지 않았지만 단지 다른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겠다 하는 마음, 그 한 마음만으로 무작정 이른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봤더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그 무거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로마 병정들은 놀라서 기절해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돌덩이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도무지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지만 이미 돌덩이가 옮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난감한 현실을 만납니다. 도무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아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돌덩이는 옮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덩이를 옮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얼음보다 차가워서 절대로 녹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결국에는 녹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이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장애 때문에 성급하게 포기하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을 갖고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 기독교를 빈 무덤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세계 모든 종교들마다 그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인도에 가보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고 메카에 가면 마호멧의 무덤이 있습니다. 해마다 무슬림들이 그 마호멧의 무덤인 메카를 찾아서 순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곡부라고 하는 곳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곡부에 가봤더니 공자의 후손들이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그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후의 불확실성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한번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생겼던 교회에서 아직 젊은 여자 집사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가 기관지를 치료한다고 하다가 목에 동맥을 끊어버렸어요. 손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큰 대학병으로 이송하는 앰뷸런스 안에서 숨이 멎고 말았어요. 제가 그 집사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입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믿지 않는 그 집사님의 남편분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마누라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너희 하나님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제 멱살을 자꾸 흔들면서 욕을 해대는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멱살이 잡힌 채로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군대를 간 아들이 한 명 있었고 그 위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군대 갔던 아들이 휴가를 나왔을 때입니다. 이 아들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화장을 하지 않고 선산의 무덤에 하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파놓은 땅 안에 관을 넣고 인부들이 삽으로 흙을 파서 그 무덤에 흙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딸이 무덤 속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의 간을 붙들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그 간에 뛰어들어갔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그 좁은 무덤 안에서 이 애와 제가 실험을 했어요. 살아야 한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강제로 무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믿지 않던 그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딸의 결혼식에 주례를 써달라는 겁니다. 딸이 다른 목사님 말고 꼭 저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결혼식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그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멱살을 잡혀주셔서 그나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애들 엄마가 죽은 이후로 우리 딸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준 줄 모릅니다. 제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부터 아마 몇 배로 더 저한테 잘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딸이 시집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아빠도 같이 교회 다니자고. 그래서 오늘부터 저 교회 다닙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교회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음으로써 영원히 끝나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한 번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나게 될 줄로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토탈 이클립스 개기 일식이라는 현상은 지구와 달이 공전하다 보니까 우연히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달 그림자에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서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개기 일식을 달이 해를 집어삼킨 저주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기 일식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역사상 개기 일식이 관측된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7분 40초예요. 지구와 달은 공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양이 빗나가게 되고 태양의 밝은 빛이 드러나고 광명천지가 오고야 마는 겁니다. 마귀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온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 속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또다시 구원의 밝은 빛을 온 인류에게 비춰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이 태양을 영원히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릴 수 없어요. 죄의 권세가 성도들을 영원히 결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이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분이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덩이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막힌 담과 같은 돌덩이도, 여러분 육신을 괴롭히는 그 치명적인 돌덩이와 같은 질병도 이미 하나님께서 옮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